오늘 빌립보 2장 12절에서 18절 7번째 강론으로 이 본문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간 바울 사도는 12절에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로마라고 하는 멀리 떨어진 또 거기다가 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한참 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이 의미가 무엇이냐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근본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팎으로의 유혹과 미혹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세상의 타락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뭐냐? 구원의 표식. 그것을 지난주까지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항상 복종하게 된다. 두렵고 떨림이 있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고 또 흠이 없게 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되는 데 있다 라고 5가지 구원의 표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다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16, 17, 18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5가지 표식, 5가지 증거가 나타나도록 그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뭐 각자 입으로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잘하는 것이 담임 목사인 내게는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16, 17, 18절에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첫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다메섹 도상, AD 약 35년이에요. 대략. 그리고 빌립보 로마옥에 있었을 때가 약 61년이에요. 약 한 26년에서 30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지 약 30년 정도 동안 바울은 얼마나 애쓰고 수고를 하였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첫 번째 마게도냐 첫 번째 빌립보 성에 가서 바울 사도가 두아디라 자주장사도 전도시키고 말이죠. 간수도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하여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또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소녀도 구원받았고, 이런 최초의 구성원들로 구원받은 성도들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이 빌립보서. 그러므로 바울이 2차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 최초로 발을 내디딘 빌립보 성에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1차 전도여행 했지, 뭐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거의 뭐 죽을 뻔했지, 뭐 이고니온에서도 고통이 있었지, 수많은 풍랑과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2차 전도여행에 빌립보에 뭐 오게도 갇히기도 하고 많은 난관이 있었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를 베리아로 도망가기도 하고 말이죠. 고린도까지 내려가고 말이죠.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그 마지막에는 3차를 마치고 이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갔다가 약 40명 정도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그런 위협을 피해서 가이사라로 또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마침내 배 타고 로마로 와서 오늘 로마에 구금된 거 아닙니까? 이런 약 30여 년의 그 엄청난 바울의 그 애씀과 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안 만났으면, 부활의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안 내려오셨으면 바울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으로는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괜히 예수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 세상의 영화와 부귀는 완전히 단절되고, 그때부터는 피멍이 들도록 얻어맞으면서 수도 없는 목숨에 노출되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저주스러운 삶 아닙니까?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목사들이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니 뭐합니까? 문 닫고 다 도망갔는데. 강단에서 그런 설교하는 목사 믿지 마세요. 나도 믿지 말고. 입만 열면 바울 이야기하잖아요. 바울 목사들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바울 이야기하고. 그래 다 도망갔잖아. 다 100%는 아니지만 99.9%가 도망갔잖아. 바울은 예수님 뭐처럼이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처럼 일생 가시밭길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결국은 순교를 당했어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와요. 목숨을 내던졌어요. 너희의 봉사와 그 희생 위에 나를 관제와 같이 드릴지라도. 관제와 같이 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 당시 시대에는, 이방 시대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에게는 헌주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헌주라고 하는 풍습은 뭐냐면, 우상과 이방 신상 거대한 돌덩어리 앞에, 그 돌덩어리 앞에 뭐 제사 드리고 뭐 춤추고 창기와 온갖 난잡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뭐 술을 먹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뜯어 먹고, 그렇게 아주 난잡하고 타락한 우상 숭배.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그 시대의 로마의 모든 문화가 뭐냐면 우상 숭배의 문화예요. 여러분, 이태원의 문화와 같아. 그 말입니다. 오늘날 반문화와 같은 말입니다. 아주 타락한 반문화와 같은 것이 그 당시에는 우상숭배. 오늘날이 아니죠. 10수년, 20년도 더 된 이 서울시, 그야말로 광화문 서울시청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룩한 땅에서 게이들이, 그리고 동성애들이 그 행진을 한다고, 축제를 한다고 이런 지랄 발광을 하고 있으니 2000년 전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그들의 모든 식순이 있잖아요. 우리는 타종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잖아요. 그런데 이방은 어떤 식순이 있냐면은, 제일 먼저 이런 귀신에게 술을 바치는 거예요. 술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술을 딱 바치고, 식사 마칠 때도
또 술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예배 시작했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처럼 그 시대는 헌주라고 귀신에게 이방 그 돌덩어리 앞에 술을 헌금한다, 헌신한다, 헌주, 술을 드린다. 이게 식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 시대잖아요. 지금 빌립보도 그 로마 예 있잖아요. 그리스니까 다 로마 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를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의리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주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죠. 이런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의 그 찬란한 식민지 국가로 있으면서 다 설명드렸잖아. 다 식민지 국가의 식민지 시민으로 있으면서 그 엄청난 로마의 더러운 문화 속에서도 그들이 젖어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타락에 그들이 스며들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정부 시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물고기가 그 살아있는 물고기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유행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런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야말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했다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우리가 서울 도시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1장에서도 말했지 않습니까? 30절, 1장 30절에도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너희가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특히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이미 돌아본 것처럼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목적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뭐라고요? 그 고난이 나와 같은 고난이 너희에게도 있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뭡니까? 빌립보 교회도 지금 무슨 중에 있다? 고난 중에 있다. 이걸 1장 강론할 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한 주 지나면 다 까먹어 버리죠? 아니면 뭐지? 우리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 보세요. 내가 그 설교를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난 중에 있어요. 정부 시책 따르면 고난받을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악과 거짓과 죄를 보면 우리가 심령으로 마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롯이 음란하고 타락한 무법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하는 의인 롯. 소돔과 고모라에서 산다는 것, 그런 것을 눈으로 목격하며 그걸 신앙인으로 참아 견뎌내야 한다는 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롯을 보고 고통하는 의인 롯이라 그랬어. 지금 우리가 고통하고 있잖아.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놀러 다니는 거야. 지금 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헌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주. 지금 레위기 28장 38절인가요? 26장 38절인가? 거기 있는 것처럼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땅에서 너희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바람에 낙엽이 굴러가는 잎사귀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정부 시책에 깜짝 놀라가서 구급 거짓 새끼들 앞에서도 깜짝 놀라가지고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지리라.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 없는데 혼자 가다 이거 뭔 이거 헐리우드 액션입니까? 아무 쫓는 사람 없는데 목사들이 혼자 당회실에 혼자 기어 들어가서 체포등하고 넘어진 거예요. 레위기 26장 38절. 그런 바울만 설교하고 뭐 다윗만 설교하고 설교는 주구장창 지금도 여전히 주구장창해요. 하지만은 그 일을 딱 맞닥뜨리면 바람에 불리는 낙엽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대부분 뭐 당회해가지고 교회 문 닫읍시다. 이제는 이제 문 닫는 매뉴얼이 전국 당회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당회 안 하고 문 닫았을까요? 다 당회록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당회록에. 노예는 1년에 2번 정기 노예를 하는데 할 때 당회록 검사부가 있다고요. 당회록 검사부. 당회록을 다 내놔야 돼. 그 당회록보다 뭐가 있을까요? 약 5년 전에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이 우한 폐렴이 끝나기까지 정부 시책이 종료될 때까지 예배는 영상 예배로 하기로 한다. 그 당회록이 있을까 없을까? 100% 있습니다. 장로님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게 대충 한번 주변에 장로들 많을 거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회록이 기록됐나 하는데 그 당회록 기록 안 되고 그 문을 닫을 수 있나요?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뭡니까? 이런 빌립보 교회가 나와 같은 고난에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만 하심이 아니라 너희로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 너희 속에 나와 같은 고난이 있다. 이런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이런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이므로 바울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바울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희생스러운 삶을 서울 송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성도들이 자기가 선교하여 설립한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 중에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내가 너희의 봉사와 희생 위에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뭐냐면 헌주란 얘기예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헌주가 뭐라요? 술을 붓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너희의 봉사와 희생 위에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그게 뭐냐면 내가 생명을 쏟아가지고 내 피를 잔에 담아가지고 너희의 봉사와 희생에 그 위에 내 피를 들어붓는다 할지라도 이거 사망이잖아요. 순교요 고통이고 극형이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5가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런 표식이 있는 증거가 있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다는 것 그게 담임 목사인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나의 지금까지 다름질과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십 년 목회를 했어. 그런데도 온 성도가 주의를 어겨 사회주의에 빠져 자유주의에 빠져 세속적으로 살아가 타락해 주일 성수를 아주 무슨 객검처럼 여겨 직분 안 지켜
자행자지 각자 도생해. 그런 비성경적인 삶과 비성경적인 사상을 우리 서울 성천교회 성도들이 목사가 수십 년 목회했는데도 그따위 삐뚤어진 사상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목사는 뭔가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과 같아요. 실패죠. 목회 실패예요. 실패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준엄한 책망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면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의 뭡니까?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어. 나의 자랑거리죠. 나의 자랑거리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재정이 아니에요. 여기에 판검사, 의사, 고위공직자가 여기 자리 깔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있어. 그래서 요한 3서 4절에도 사도 요한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그랬어. 그게 최고예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5가지 표식, 이런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또 누구냐?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은 또 누구냐? 여러분의 자녀예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예요. 교육 전도사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 관한 한 목사도 아니에요. 내 자녀의 자녀 주일학교 학생이 아니고 자녀, 각자의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묻느냐? 부모에게 물어요. 바울 사도는 이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구원의 표식은 곧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랑이 된다. 또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울이 나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다름질과 수고 요 두 단어를 썼어요. 그렇잖아요. 16절에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이게 다름질과 수고라는 이 단어 어휘 선택에 있어서는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다름질과 수고라는 것은 바울의 수고는 기진맥진할 때까지 힘쓰는 걸 말해요. 기가 다 빠질 때까지. 말하자면 군사훈련과 똑같아요. 안에서 속의 것이, 입에 담내가 나고 안에 속의 것이 다 올라오는 거, 쓴물이 다 올라오는 것만큼 바울의 이 다름질과 수고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운동 선수들도 운동할 때는 뭐 극한, 그야말로 한 호흡 남은 힘까지라도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극도의 힘, 자기의 힘의 한계가 아니라 그 힘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 단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막 정말 머리가 빙 돈다니까요. 빈혈이라가서가 아니라 너무나 힘을 쏟기 때문에 바울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용한 단어가 다름질과 수고라고 했는데 그 다름질과 수고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운동할 때는 운동선수처럼 정말 극도의 훈련하지 않습니까? 달리고 또 달리고 들고 또 들고 또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끊임없이 운동하죠. 군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죠. 일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일합니다. 노동할 때 이고 지고 여러 번 등짐 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입에 단내가 나고 지고가 십자가도 아닌데 그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래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떨어져서 낙사해가지고 공사장에게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거를 다름질과 수고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울 자신의 서신에 보면은 운동선수를 들어서 자주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빌립보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뭐라고? 쫓아가노라. 육상 경기를 비유로 언급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도 보면은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권투 게임, 권투하는 운동과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런 경기 끝에는 심판해 주는 상급이 있다. 그리고 칭찬도 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누가 주신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러니까 경기에는 뭐가 있다? 심판관에 있다는 거죠. 뭘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는 멸류관을 준다. 그리고 고전 9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뭐라고?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향하여 나의 멸류관이라고 빌립보 4장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4장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멸류관이라고 말한 그 배경에는 뭐냐? 바울 사도의 다른 박자라 경주, 단내가 나도록 수고하는 그 수고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이냐?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구원의 표식은 나의 다름질과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말씀드렸고, 그때 표현할 때 다름질과 수고라고 하는 이 어휘를 선택하여 이 성경에 기록한 그 다름질과 수고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정도의 수고인가? 진액을 다 쏟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이마에 땀이 떨어지니 핏방울 같으라 하는 그 수준의 수고를 바울 사도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표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죠. 봉사하죠. 그래서 믿음의 표식도로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그걸 뭐로 봤느냐?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라고 했으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뭐로 봤냐? 너희들이 이런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표식이 있는 삶, 곧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고 의미했느냐? 뭐로 이해했느냐? 예배로 보았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뭐라고? 제물이라 그랬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교회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것은 주일 예배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주일 예배에서 시작하고 예배가 근본이고 주일이 가장 근본이고 하지만은 이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예배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란 말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 구원의 표식이 일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그야말로 탐나는 것들과 모든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 빛들로서 나타내며 복음을 밝히는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삶, 믿음, 이런 삶을 뭐라고?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그들의 모든 예배 위에 아까도 설명했죠.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아까 헌주로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옥정서신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고난 중에 있죠. 그런데도 반전은 뭐냐 하면 이런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단어가 이다지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매를 맞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 정말 신앙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구나, 주님 가신 길을 가는구나, 이제부터는 누구도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지 마라,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것처럼 이런 바울 사도와 같이 주를 위하여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기뻐지는, 이게 뭐냐?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특권. 여러분,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권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이 아니라 그런 더러운 관용구, 더러운 아주 새치 혓바닥으로 요소를 내뿜어서 온 5천만들에게 귀를 더럽히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특권을 가진 자예요.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특권이죠. 또 우리에게는 무슨 특권이 있나요? 주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받을 특권이 있어요.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죽을 특권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주여, 이런 특권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특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특권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특권을 내다버리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주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미래가 염려가 됩니다마는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약 7주간 7강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며 5가지 구원의 표식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교훈하였던 바울 사도,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의미인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자기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서울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신앙생활 잘함으로 아들도 지난 수십 년간의
목회의 다름질이 바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만분의 1에 부족하지만은 주님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의리의 교회로 성도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서울 성천교회와 성도들에게 한없이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